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7절 말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가 참 중요하고 또 우리의 찬송과 찬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모스서에 와서는 너무도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노랫소리, 찬양을 듣기를 원치 않으니까 당장에 그 노래를 그치라. 너희 비파소리, 즉 음악소리 듣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이 노래소리도 음악소리도 그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찬양뿐만이 아니라 21절과 22절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 종교적 행사를 싫어하고 경멸하며 너희 모임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에게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나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며 살진 짐승으로 화목제를 드려도 내가 거들떠 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행사를 싫어하시고 또 너희들이 모이는 그 모임조차도 원치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번제나 곡식으로 드리는 이 소제도 역시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살찐 짐승으로 드리는 화목제도 거들떠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단언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또 그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 모든 절기들을 다 지키고 또 성회로 모이기도 했고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의 너희가 드리는 노래하는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원치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제발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지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도 드리고 지금까지 드려왔던 그 제사와 그 찬양을 거부를 하시는지,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와 그 찬송을 왜 거절하고 받지 않으시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찬송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와 찬송을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상을 섬기는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종교적인 행위. 자,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국력이 강했고 또 정치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돼 있었던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번영했던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왕 2세가 통치했던 그 시대였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절기도 잘 지키고 또 성회에 잘 모이기도 했고 또 제사도 잘 드리고 찬송도 부르면서 종교적인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왕 2세 때 있었던 바로 일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굉장히 전성기인 나라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타락이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도 됩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나라가 부하고 사람들이 잘 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게 되면 좀 더 나은 세상이 이렇게 펼쳐질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나라가 안정이 되고 또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북이스라엘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빚을 졌는데 그것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노예로 팔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돈을 가지고 이 공정해야 된 재판까지도 이 조작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 저울을 속여서 팔고, 그리고 이 약자를 짓밟는 일이 정말 수두룩하게 이 북왕국 당시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거예요. 생활은 생활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 종교는 종교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살았던 그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그들의 신앙과 또 종교, 또 이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를 행하고 또 차별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착취하는, 그래서 실제로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선적인 그런 모습입니까? 바로 이 북왕국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럼 도대체 그들이 가졌던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제가 그 배경을 잠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되죠. 그래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북왕국에는 그 여로보암 그 1세가 통치를 하게 됐고, 이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 북왕국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인가? 그동안에 이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어디에서 예배했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라가 갈리다 보니까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남왕국까지 내려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1세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이 백성들이 끝까지 신앙을 고집하고 남왕국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내려가게 되면 혹시나 이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남왕국에 머물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두려움을 이 여로보암 왕 1세가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1세가 이 생각을 해냈어요. 이제 그러면 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는 대신에 북왕국에 두 곳에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자. 그래서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두 곳에 그런 제사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을 예배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1세가 만든 그 우상 숭배가 자그만치 200여 년 동안 지속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 왕 2세까지 전해지게 된 거예요. 참고로 여로보암 왕 1세와 여로보암 왕 2세는 이 가족지간이 아니고 어떤 혈연지간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두 명의 왕이에요. 자,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지난 200년 동안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하지만 섬긴 게 아니었죠. 사실은 우상을 숭배한 것과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엄격하게 얘기하면
철저하게 종교적인 생활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남유다에 있었던 선지자를 북쪽 이스라엘에 보내게 되는데 그때 보냄받은 선지자가 누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절기를 잘 지키고 또한 너희가 이 모이는 성회를 잘 갖고 또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그렇게 드려도 받지도 않겠고 너희들의 노랫소리와 너희들의 비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듣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6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면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이것을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나에게 희생의 제물과 곡식의 소제물을 드렸느냐? 너희는 너희 손으로 만든 너희 임금, 신, 식국과 너희 별신, 기운을 메고 다녔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오랜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 정말 그들이 제대로 된 희생 제물과 곡식의 소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너희들이 아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들이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진정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러면서 광야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하면서도 식국과 기운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그것을 섬겼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마음은 없고 진심은 없고 그러면서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어쩌면 종교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꾸짖고 있는 그 내용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징계가 주어지는지 아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 징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말씀은 그 이후로 30년, 40년이 지난 후에 이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이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을 신약에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 직전에 있을 때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2절, 4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벌어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목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도 이 메시지를 주셨고 또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셨고 또 신약에 와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형식적인 종교 행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야 되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일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는 우상이 없을까요? 종교적인 어떤 그런 옷을 입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사실 우리 주위에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하나님보다도 더 끔찍히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종교생활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분명한 이유와 그 목적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발만 예배당 가운데 있다가 그냥 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종교행위, 종교적인 삶을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원하시는가? 너무너무 분명해요. 그 대표적인 것을 제가 찾았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무엇을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그분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뭐가요? 그들의 뭐가요?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우리의 전심이 없고 마음이 없고 진심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받을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그분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배단교회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리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있었던 종교적인 모든 껍질을 다 내려놓고 정말 순수하게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찬송과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는가?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삶 속에 정의와 공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정의와 공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의 그 절기와 성회와 또 제사와 노래와 비파를 하나님이 다 거절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먼저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가?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법과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약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정의예요. 그리고 공의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고 또한 사람에게도 바르게 대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었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자, 바로 이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은 예배의 본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좋은 악기와 더 아름다운 음악과 더 화려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를 정말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우리의 찬송과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었습니다. 흘러가지도 않았어요.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의가 만연하고 불법이 가득했던 그런 모습이 바로 이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없고 그것을 기뻐하지도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만 그렇게 종교적인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예배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언급하면서 이것이 강물처럼 흘러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그 표현을 우리가 봐야 돼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강이라는 것은 뭡니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세상과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이 예배가 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 어떻게 해요? 죽어져가는 이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불어넣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배자로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일 때 바로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고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온 세상은 다 그런 마른 땅에 불과한 거예요. 그 마른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길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그 물을 흘려보낼 때 마른 그 땅에 생명이 돋고 가지가 나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고 그것이 풍성해지면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어떤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기 원하세요. 바로 그 예배는 우리가 이 갇혀진 공간에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예배 밖을 넘어서서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모든 삶을 통해 이 세상에 소망을 주고 우리가 살아내는 역사를 이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죽어져가는 이 세상을 살려야 되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그 모든 그런 삶을 통해서 바로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나갈 때 바로 그것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강같이 흐르게 할 거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그렇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상을 섬기던 종교적인 그런 행위로 그렇게 나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세요. 아직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그 우상이 있다면 그 모든 우상을 버리십시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종교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셨고 그것을 또 저주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깨끗한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이 땅에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정말 무엇이 살 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강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마르지 않는 생물처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심령이 마른 그런 모습이 아닌지요. 우리의 심령이 정말 메마른 그런 모습이 아닌지요. 하나님 다시 한번 생명의 강 대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적셔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또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배단의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통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이 살아나고 이 땅에 생명이 솟고 이 땅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지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그 귀한 말씀으로 변화를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그런 저희가 다 될 수 있고 하나님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강 같은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이 정말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가고 또 어떤 삶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의 곳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나아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뤄가 죽어져가는 생명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혼자 얻은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친족과 가족과 그 수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정말 구원 얻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맡기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